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근거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이 모든 장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핵심 내용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흔한 나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연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청결하시고 이렇게 행적이 있으시죠. 이번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는 순환일이 이번 금요일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soul,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래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제가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골고다라는 데다가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저기 골고다는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저 언덕에 그 바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해골을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번역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은 지금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가장 핵심적인 성지순례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순례객들이 그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높은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처형당하시고 또 거기서 돌무덤에 안치되는데,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골고다와 예수님의 돌무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돌무덤이 훼손될까봐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성모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있고 또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
라이병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제작한 영화인데, 물론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미국 병사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전사자 명단을 쭉 뽑는데, 라이언가에서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전쟁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죽었어요. 막내 라이언 일병 한 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 정부 당국에서 이건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 라이언 부인이 이제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머지 막내까지 전사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해서 제작한 영화인데,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무조건 살리라고 미 육군 본부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7명의 특공 대원들을 조직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막 찾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찾는데 6명의 특공 대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밀러 데이까지 죽지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은 라이언 일병은 구하긴 구했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는 것이고 구출하는 것인데, 저렇게 희생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6명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안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도에 내 믿지 않는 자식들, 남편, 부모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전쟁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러시아 모스크바의 근교의 한 극장에서 그 교회 안이 총기 난사를 해서 한 130명, 14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배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건 큰일 나겠다. 여러분들, 사람의 죽음은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망한 상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된 상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사망은 육적인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들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별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별하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은 사망이에요. 예? 그리고 의사가 아직까지 심장이 있고 맥이 있고 하면은 살릴 수 있으면은 사망이 아니죠.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의사가 이제 우리 선생님은 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 천으로 탁 덮고 시체실로 이렇게 막 이제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거예요. 그래도 막 가는데 부시럭부시럭 대더니만은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여보, 나 아직 살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 의사가 죽었다는데 죽은 거야. 예? 그 의사가 판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이러한 의사가 죽으면 죽은 거라는 것, 육체적인 사망만 사망인 줄 아는데 성경은 세 가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망,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 있을 때 육체의 사망,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는데 내 육체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음배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영원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양옆에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그때 당시 죄수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그 공회 그 최고 높은 위원장이죠. 회장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거기서 무슨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냐면은 신성모독죄.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신성모독죄로 이제 그 사형언도를 내려서 빌라도에게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사형수로 좀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는 빌라도는 난색을 평하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거 결정하는 게 다 로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면 아닌 건데 로마의 법으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그 제목을 바꾸지요.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뭐로 바꾸냐면 반란죄로 바꿉니다. 반란죄는 반란죄 반역죄는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빌라도에다 줬는데 빌라도가 신성모독에도 해당도 안 되고 예수님은 반역도 반란의 죄도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사형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사형을 결정했는데 이게 자기가 찜찜해요. 찜찜하고 사실은 저 사람이 사형수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면 안 될까 봐 그 흉악한 강도들이 그때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넣은 다음에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동일하게 죄수의 몸으로 사형언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 지실 때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패명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다 자칭이라고 좀 써달라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또 거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거부하냐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근데 정신병자는 그 사형을 시킬 수 없는 로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칭을 빼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3개 국어로 죄패명을 써놨는데 그 3개 그 언어를 보면서 그때 6월절에 100만 인파 가까이 사람들이 모일 때에 3개 국어로 그래서 로마, 헬라어, 유대어 세 개로 번역된 걸 보면서 자동으로 최초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네덜란드 화가 렘프란트라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세계의 십자가라는 그림인데, 가운데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양옆에 있는데 한쪽 왼쪽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진 강도는 깜깜해요, 환합니까? 깜깜하죠. 저게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의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진 강도는 화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저 사람의 얼굴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다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다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대신 죽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 한국에 가면은 이제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그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정문에 그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이, 그 군인이 수류탄을 딱 이렇게 들고, 총을 들고 이렇게 동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강제구 소령은 강제구 대위였는데, 홍천 북방에서 그 중대 병력을 데리고 훈련하다가 병사 하나가 수류탄 핀을 잘못 뽑아가지고 구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한 150명 병력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구 대위가, 그 기독교인이죠, 강제구 대위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만 죽고 다 살려야겠다, 이게 대신 죽는 거죠. 이거는 뭐, 이건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뭐 한 3, 4초면은 수류탄은 터지는데, 병사들이 다 피하라 그러고 자기가 그 수류탄에 배를 탁 깔고 엎드려 가지고 자기 시신은 완전히 조각이 나고 중대 병력을 다 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십자가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어도 되는데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십자가가 왼쪽 편에 있는 이제 강도의 십자가인데, 저 강도는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저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십자가 있는가? 빨리 이게 걷어내고 신적 권능으로 너도 살고 우리도 다 살려라, 그러면서 끝까지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저 강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가죠. 이번 주에도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 몸이 아프신 성도는 굉장히 나약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가 아플 때 듣는 말씀은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중환자분이 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의 남편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금방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여보,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눈물을 퍽 흘리면서,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큰 축복이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고난주간의 가장 핵심의 신앙이 그거예요. 저 좌편의 강도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가 믿어졌는데 왼편 강도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안 믿어졌어요. 주일은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전혀 영적인 그러한 감흥도 없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십자가는 회개 십자가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오른편 강도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번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뼈가 꺾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면서 7마디를 남기시는데 그것을 가상칠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로마 군인이 정말 끔찍하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려서 확 빼니까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예수님의 내장이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저 강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가상칠언 가운데 두 번째 말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못 가지고 가요. 다 놔두고 가요. 요즘에 비트코인 엄청 올랐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있는 분 있습니까? 엄청 올랐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가상화폐도 못 가져가면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흔적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에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만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어요. 오른편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남았어요. 뭘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행히 나에게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가슴을 찢으시면서 참여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고 또 믿음의 흔적들을 가져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강도는 믿음의 흔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름으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